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에 은혜의 풍성한 단비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든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까지 프레즈노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그곳에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시골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도시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이 아니 그렇게 시골에서 살아도 괜찮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단호한 얼굴 표정을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저희 프레즈노에 커스코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아니 그 시골에 웬 커스코가 3개나 있냐고 그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 한 3주가 됐습니다. 그 3주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시골에서 살았구나. 여기가 도시구나. 이게 도시민의 생활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렇게 막 바쁘고 많은 사람들에 놀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리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랑 이렇게 서로 보고 웃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또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생일이 되면 아내와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적은 카드를 꼭 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삐뚤빼뚤 하기는 하지만 한글로 적은 그 카드로 이렇게 글을 쓰고요. 항상 맨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글도 참 감동적이지만 제 시선이 가장 머무는 곳은 아내가 써준 메시지를 볼 때입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요, 서로에게 이렇게 편지나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좀 많이 주고받은 편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아직까지도요, 그 연애 때 써준 편지와 쪽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사 올 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다라고 버렸나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변함없이 아내와 아이들이 생일에 카드를 줬습니다. 근데 유독 아내가 써준 맨 마지막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는데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삽시다. 흔히들 결혼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고 또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살자고 하는 아내의 그 메시지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 20대 때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했던 것과 지금 나이가 들어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연애 기간 때는 그리고 막 결혼을 했을 때는 가슴이 뜨겁죠. 그리고 설레임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2002년에 했는데요. 벌써 2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레임과 뜨거움은 자연스레 이렇게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표정이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그런 표정인데요. 근데 만약 결혼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뛴다라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심장병에 가깝기 때문에 빨리 가보셔야 된다라 그래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결혼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나보다는 배우자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가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쭐까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시는 것들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더욱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고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5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익숙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까지 할 수도 있는 말씀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 의지, 생각, 이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요, 반드시 진실된 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한 사람일 때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요, 아내에게 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온순하게 아내를 대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또 아내가 하자고 하는 것은 다 합니다. 기념일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요. 또 아내가 하는 말은 100% 동의하면서 다 들어줍니다. 주변에서 이런 남편은 정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부러움을 사게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참 좋으시겠죠? 우리 만약 안 좋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아주 진지하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 마음의 99%를 다해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딱 1%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남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그래도 여보 좋지. 내가 당신을 99%나 사랑하잖아. 당신이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내에게. 여보, 만약 내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딱 굳더니 멱살 잡히고 딱이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은 진실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온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도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우상과 이방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간절하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간절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백성이 된 것이죠. 결국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그들에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두 마음이 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뉘어진 두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괜찮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 정도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며 나의 두 마음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두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 역시 순간순간 너무나 쉽게 두 마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죠.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 내가 더 사랑하는 가치, 내가 더 사랑하는 물질, 내가 더 사랑하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나 가치나 물질이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마음이 결코 나누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 되지 않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 마음을 두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는 두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뜻이라는 성경이 기록된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나의 어떤 겉모습이나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모두 두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해야겠다, 사랑한다, 생각만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늘 건강에 좋은 아몬드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아몬드를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를 주다니 참 우리 할머니 감사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마켓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나 줄 아몬드를 사러 가는구나 라고 하며 한번 뒤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켓에 들어갔는데 아몬드는 사지 않고요. 아몬드 초콜릿만 사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안 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 아직도 아몬드가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할머니를 따라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딱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TV를 켜시더니 그 아몬드 초콜릿을 뜯어서 하나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그릇에다가요, 이렇게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아몬드는 태 뱉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할머니는 아몬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초콜릿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다 빨아 드시고 그 태 뱉어놓은 아몬드를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드렸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아몬드 주시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사랑하는 방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사용할 것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쓴 후에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남은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우상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사랑하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의지는 행동을 바꿉니다. 의지는 우선순위를 바꾸고요. 의지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의지가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열렬하게, 넘쳐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냉랭하게, 무덤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렬한 사랑을 가진 그 모습을 보면 언제나 뜨겁게 느껴집니다.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지 않는 것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아세요? 거룩하셔서 너무 이 임영웅이라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젊은 트롯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2년 전쯤에 LA에서요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젊은 층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중년층 또는 노년층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콘서트에 온 이렇게 관객들이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동부에서도 오시고 중부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심지어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오시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자기가 이번에 칠순이 됐는데 자식들에게요, 칠순잔치 절대 하지 마라. 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근데 내가 이 임영웅 가수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비행기표랑 티켓만 주면 된다.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받아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터뷰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거리가 멀잖아요. 10시간, 13, 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콘서트에 들어가기 전에 호텔을 잡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어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들어가도 돈이 들어가도 내가 열렬히 좋아하는 그 가수를 보기 위한 것, 그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결코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는데 손익 계산을 따져보고 사랑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요, 한 티네이저가 엄마에게 비를 청구했습니다. 내가 엄마 설거지 도와준 거, 엄마 청소 한번 도와준 거 몇 달러, 쓰레기통 비워준 거 몇 달러, 이렇게 해서 토럴리 얼마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엄마가 그거를 받아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도 그 아이에게 비를 청구했어요.
너에게 평생 밥을 해준 거 몇천 불, 너의 옷을 사준 거 몇천 불, 뭐 또 밥 해준 거 몇만 불,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그 빌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이 엄마가 이렇게 썼어요. Everything is free. 이 모든 게 다 프리야. Because I love you.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절대 계산을 하거나 손익 계산을 따지거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멍해가 아닙니다. 올무처럼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힘이 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로움은요, 오직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의 맛을 압니다. 제가 주송길 교회에서 와서 가장 은혜를 받고 정말 인상적으로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교제를 하시는 그 얼굴이요, 너무 환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쁘고 환한 얼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송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격 없이 그렇게 간신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예배자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넘치는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탕자의 삶이 언제 변하게 됐을까요?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탕감했을 때,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을 때,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벌벌벌 기어다닐 때, 그때 그 탕자의 삶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보자마자 달려와 지독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안아주며 자신의 목에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탕자의 삶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감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죄인된 나를, 어둠이었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비록 모자르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뜻을 다해 사랑합시다.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우리 주성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일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주 손길 장로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린 모든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땀 흘리게 하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